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은 사실이 그러한데, 그러나, 상황이 그러한데, 그러나,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보통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말을 쓸 때는 뭔가 비장한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할 때 씁니다. 이 말을. 진지한 말이죠. 저와 어울리는 말입니다. 전 진지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저만 쓸 거니까 여러분은 쓰지 마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한 단어입니다. 뭔가 비장한 내 마음을 얘기할 때 이런 문장을 자주 쓰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런 진지하거나 결단을 요구할 때 쓰여지지 않고 반대로 쓰여질 때가 되려 더 많아요. 예배 좀 나와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내 영혼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백의종군해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집에 가죠. 호프하우스. 금연구역이 아닌 어떤 그런 흡연구역을 찾아 떠다니는 나를 또 보게 되고, 여기는 우리 그런 청년들이 없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저기 위쪽에 가면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참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콧물을 먹어가지고 찬양하는데 너무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요. 주님은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자,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용하시는지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칙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키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인정받는 자들이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을 잔치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예수란 작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치고 다니는 사기꾼이다 라는 사고가 그들 마음 가운데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선입견이 이미 고착화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했다? 굉장히 이슈가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했다는 것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잔치 자리에 오셔서 맛있는 것 먹고 드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와서 여러분 바리새인 초청해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다 보면 분명히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분명히 스크래치 낼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하고 말입니다.
의도한 자리였고 의도한 초청입니다. 예수를 책잡기 위한 의도가 굉장히 다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십니다. 자신을 책잡기 위해서 부른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고 회개가 선포되어질 수 있으면 가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할 곳이 있다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주인공인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한 수식어가 붙어 있죠. 이것이 이 여인을 지칭하는 별명입니다. 별명, 별칭. 여러분도 혹시 별명 있으세요? 별명 다 있으시겠죠? 그죠? 예. 저는 딱히 별명이 없어요, 근데. 예. 뭐 워낙에 잘생겼어야지 뭐. 예. 별명이 있지 뭐. 예. 다만 뭐 단점이 있다면 키가 조금 작다는 건데, 예. 그래도 뭐 호빗 쪽이라는 별명이 붙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예.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탱자였어요. 탱자. 이 말도 안 되는 별명인데 그냥 심심해서 불렀대요. 그냥. 지금도 저렇게 탱자라고 부르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한 놈이라고 해야 되는지 한 친구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뭐 딱히 별명도 없어요. 워낙에 잘생겼어야지 뭐. 예. 그래요. 한 번만 더 하면 짜증날 것 같으니까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래요. 오늘 여인도 별명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앞에 붙은 수식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인 여자. 유대 문화에서 이 여자에게 죄인이라는 별칭이 붙었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거의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을 파는 사람에게 이 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이런 업을 가진 여인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어요.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러나 정직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어요. 포장하고 싶어도 포장할 수 없어요. 그 앞에 너무나도 커다랗게 낙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죄인인 여자.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손가락질 당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대로 이 여인을 향했을 거예요. 그때 묵묵히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섭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용기 내서 갔는데 예수님마저 날 내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지만 이 여인은 걱정하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이 여인은 담대했고요, 용기 있었고 솔직했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손에는 작은 향료 옥합이 들려져 있었어요. 이 작은 호리병처럼 생긴 이 병 안에는 아주 값비싼 이렇게 향수가 들어 있었는데, 그 가치가 당시 사람들의 하루 품삯의 10년을 일을 해야 이 향수, 조그마한 향수 한 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의 재질이 석고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것은 그 자리에서 깨면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소진해야 되는 향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국빈을 대접할 때나 쓰는 그런 가치의 향유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곁으로 온 이 여인이 예수의 앞에 서지 않고 예수의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이 뒤로 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로 뒤로 섰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차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함이죠. 더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의 뒤로 선 이 여인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 뒤를 따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등 뒤로 간 여인은 이내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울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 우리 청년 이제 리더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 마음에 와서 닿는 한 가지 단어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님, 저를 거부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저주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 주셔서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요. 모든 불안이 이제 씻겨져 나가고 감사로 흘러갔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각자 서로가 서로의 삶에 깊이 있는 부분을 다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우리 모두 다 이런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디 하나 부러울 것 없지만 여전히 소외가 있잖아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나만 느낄 수 있는 소외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주지 않아서 소외가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삶을 기대하는데 주변이 너무 의식되어져서 되려 내가 잘할 수 있음에도 소외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혀 응원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또 소외를 경험합니다. 여인은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고 또 감사한지 예수의 발을 한참을 붙들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절이에요.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풀어보면 이 말입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저 죄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죄인이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너를 보니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저 부정한 여인이 하는 일을 어떻게 그대로 보고 두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모든 일들과 현상들에
관심 없음,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기준이 이미 세워지고 닫혀져서 나 아니면 너, 아군 아니면 적, 내 편 아니면 다 적, 얼마나 칼같이 잘라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는 그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차가움과 뜨거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 나름대로 기준으로 해석하고 오해해서 곡해해서 내 나름대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4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바리새인은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속이 시커매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이 시몬을 향해서 따뜻하게 부르세요. 시몬아.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침뱉고 온갖 모욕을 일삼던 자들을 향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던 예수님의 마음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한 번도 나를 탓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 말입니다. 내가 어떤 길로 방황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때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나를 안아주시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 친절함과 사랑이 예수님의 대답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 앞에서 마음 놓고 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여기서 나오는 빚진 자라는 단어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1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거든요. 5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500일치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1년 뭐 한 6, 7개월 정도의 품삯이죠.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또 말씀드려야 또 속이 시원한 또 청년들이 계실 것 같아서 1년하고도 4개월 15일입니다. 뭐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맞겠지 뭐. 안 맞으면 어떡할까. 어쨌든 여러분, 이 빚짐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궁핍해서 어쩔 수 없이 지는 빚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는 빚. 이 빚진 자가 누군가요? 여인이죠, 여인. 여인의 삶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일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죄가 빚이 되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500데나리온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 500데나리온이라고 비유하신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해한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너무 잘 알고 내가 너 너무 이해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 싫다고 하고 넌 안 된다고 하지? 아니야.
내가 너를 잘 알아. 네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나는 잘 안단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값을 무조건 치러야 돼. 너 평생 죄인으로 낙인찍혀 살아가도 그 죄가 씻겨질까 말까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네 모든 죄를 내가 잊어버렸어.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더 크게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잊어버리겠다고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더 크게 느낄까요? 자기가 정말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더 크게 느끼겠죠. 내가 별로 죄도 안 지었고 내가 그런 말 들을 이유가 나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어리석은 말들인 거예요. 못 박히고 죽을 그 자리에 내가 왜 가느냐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려면 선행되어지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이것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은혜가 주어져도, 오늘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오늘 우리가 같은 예배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는 자가, 그것을 은혜로 아는 자가, 그것을 은혜로 내 마음에 새기는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책망이 비판입니까? 정죄인가요? 아니죠. 너의 중심을 찌름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예수님은 늘 그러셨죠. 내가 너의 폐부 깊숙이 말씀을 찔러줄 테니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떠나. 그것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찌름으로 깨달아서 돌아오라는 거죠. 죽음의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틀에 박혀 있었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곳이 너의 집이고 내가 손님인데도 주인으로서 손님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예의를 네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당연히 드려지는 예배인가요?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나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찬찬히 되짚어 주십니다. 45절 말씀에 너는 입 맞추지 않았으나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46절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47절 그러므로 그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데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먼저 사랑함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죽음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함을 받은 자입니까?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아, 이제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서 살지 말고 소극적이지 말고 내가 너를 다 용납했고 내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평안 가운데 살아가렴. 새로운 삶으로 너를 초대하니 나와 동행하는 평안함의 삶으로 나아가자. 저는 오늘 이 무감각한 바리새인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어찌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 좀 봐달라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나 좀 받아주세요 주님, 나 좀 안아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의 향유옥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반길 것이고 안아줄 것이고 평안을 주실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다른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죄인이라고 여기고 온갖 편견과 편협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삶이, 영혼이 구원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내내 좀 무거웠어요. 왜 무거운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마음이 너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린 지 한 3주 차인데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혼자 걸어가려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받아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한 적 없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깨닫기를 주님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하늘의 해와 달보다 깊고 넓은 저 바다보다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들판에 핀 저 백합보다 하늘을 나는 저 새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람.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 주의 이름 높여 I'll always 찬양해. love you. I'll always love you. God always love us. I'll always love you. I'll always love you. God always love us. 사랑해 주